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님들의 그 고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일까? 성령 받은 우리는 나름대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도 복 받기를 원하고, 나도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갈등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때 갈등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너무나 원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갈등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낙심될 때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은혜 받은 우리들은 갈등이 있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면 내 마음은 너무나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것이 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런 분 계십니까? 너 스스로 젖을 먹고 독립해라. 아니면 너 스스로 열심히 자라서 독립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밤이고 낮이고 잘 보살피고 돌보아야지만이 이 아기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준비된 예비된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이 소원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죽은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길이 이 두 개가 합해져야지만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려면 여러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목표는 같지만 가는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힘 가지고 내 힘으로 서울까지 가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진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KTX를 마련해 놓으시고 향아 미련하게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차를 타라. 그리고 운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앉아있기만 해. 차비를 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생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내 앞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철야 예배나 여러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나 아니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시간마다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그것이 영원히 가던가요?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 영원토록 있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그 은혜가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는 그 가슴 벅찬 그 기쁨도 잠시이고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밥을 한 끼 드시고 몇 달 사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 안에 넘치게 사는 법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새벽 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 그렇게 정말 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달려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달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그 순간 내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가? 아니면 나는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과연 내게 오셨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네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언제 거듭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을 내가 전혀 새롭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전에도 나는 내 나름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보니까 와,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았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상이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야,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여러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거로 취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도 이 탕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탕자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런 내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누가 받아주는가? 자기 죄가 보이면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요? 어떤 죄인이든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잠만 쏟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계속 옆에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래야지만이 그 생명들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왜 의좋게 살아가고 왜 좋게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그 부부가 흠과 티가 없어서 살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으면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내는 부부 있습니까? 싸우지 않는 부부 있습니까?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요. 서로 살려주고 세워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우리가 시인을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살만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쳤을 때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만 난다라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살아나고 있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4개를 말씀드린 이 이상의 4가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늘 담대하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생활을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복되게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저 성령 하나님을 한 구석에 밀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를 제가 샀습니다. 컴퓨터를 샀는데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저 구석에다 그냥 박아놓고 마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도 내가 도움을 받을 줄 모른다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 안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시골길 같지만은 어느 순간 그 길 안에서 숲이 나오고,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고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그 생명력 있는 체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열심히 다녔느냐, 아니면 오늘 처음 나왔느냐, 내가 목사인가, 내가 평신도인가, 내가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5년간 그 사라가 잉태하지 못해서 말도 못할 그런 깊은 수심이 깊었는데, 그 사라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서 2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냐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성령을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고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저 하늘의 별처럼 내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약속을 주세요. 밤이면 밤마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삶 속에서 기적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은 말해요, 너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데 그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온 천사가 놔라, 나 간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치자 그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야곱은 창세 전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침노해서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침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끈 떨어진 연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부지런히 침노합시다. 부지런히 침노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말이 안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안 된다, 못 살겠다,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라고 말을 하면 귀신이 더 힘을 얻어서 더 안 좋은 것들을 얼른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 낙심이 어느 순간 울컥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 안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원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의 삶이 되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다.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물처럼 녹아내릴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거든 저를 명하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 물 위로 걸어오너라.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파도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귀신이 의심을 베드로에게 가져다 줘요. 야 베드로, 너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의심하자마자 즉시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30년을 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의심이 밀려오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파도만 태산같이 커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의심을 물리쳐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위로와 감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힘을 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낙심하니? 일어나라. 너를 도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니? 내게 힘을 달라고 해라. 너 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의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영해야지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 하세요?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 하세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곳에는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살아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즐겁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아니면 슬프든지 고난을 당할 때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우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